같은 아이들 부르의 예수님. 아멘. 아멘. 서사 프레아 크리. 우리 한번 힘차게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사 프레아 크리.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Muy pipai, sosa prea cri, sosa prea cri. Sai string sosa, da sanctum ci prea cri, sosa prea cri, sosa prea cri. Young sai string sosa. Da sanctum ci prea cri, te ông sa santo, turca so sapio, procreis motrum tum tanste, Young lộc trong con hai, so satrum dai sai tha, Jesus Jesus rai người nè, Jesus rai người yo. Amen. Sosa prea cri, sosa prea cri, sosa prea cri. Yom sai ching sosa da sanctum ci prea cri, sosa prea cri. Sosa prea cri, Young sai ching sosa da sanctum ci prea cri, Preong sa santo turca sosa pia, procreis motrum tum tanste, Young lộc trong con hai. So satrum thou Israel tha, Jesus rai ngay kyong, Jesus rai ngay nè, Jesus rai ngay yon. Amen.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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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nostra vobompo, Hosanna. Hosanna, Hosanna nostra vobompo. Lung peritunga, nakasosa donka, trumang kalanga, pea borison, Hosanna nostra vobompo. Sereyang, sereyang, sereyang nang chang bombo. Chai mopo, Young no peritura, Takasosa longa, Trumba kalanga, pea boriso, Hosanna nostra vobompo.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땅빛 벨트나이렐랑 해 뜨는 데부터 두 명씩 자, 두 명씩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빛 벨트나이렐랑 로호떨 벨레더웨이 웨닝 트루 능 들어반 소사메 땅빛 벨트나이렐랑 로호떨 벨레더웨이 웨닝 트루 능 들어반 소사 라라라
Lela, roho tal away, burning through. Nâng tro ban so sa me, Lela, roho tal away, burning through. Nâng tro ban so sa me. 자, 찌러 딥 다운 찌러 근홍적 근형 찌러 너 근홍적 근형 우리 잘 됐습니다. 모이 삐거이 찌러 너 근홍적 근형 찌러 너 근홍적 근형 찌러 너 근홍적 근형 찌러 너 근홍적 근형 딸의 악스러랑 그래 예수 때 그녀 권정 그녀 나 그녀스러랑 그래 예수 지라 너 권정 지라 너 권정 그녀 지라 너 권정 그녀 지라 너 권정 그녀 지라 너 권정 그녀 딸의 악스러랑 그래 예수 때 그러나 공정 그녀 나 그녀스러랑 그래 예수 그러나 공정 그러나 공정 그녀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육체와 인간이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불리고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모이 삐빠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광 받으실 만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아버지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구멍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아버지 역사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들판에 바싹 마른 갈대와 같은 우리들이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심장의 폐부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셨건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정말 증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열심히 살았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은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잠깐의 제한적인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아버지 처소를 예비한 그 아름다운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땅에 주신 그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을 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과 저 하늘 천국에 상과 멸류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받을 그 아버지시여 칭찬을 기다리며 저희들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아버지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까지 정말 떨어뜨리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도 힘들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주여 이런 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배나 학교나 학원이나 그리고 여러 모임들이 다 금지되어 있고 폐지됐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힘들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군사적으로 힘들고 또한 물난리가 나서 부산과 대전과 여러 수도권에서 지금 물난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 속히 아버지 수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수해를 당한 그 가족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올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짐을 통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한 가인이 살인을 통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땅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땅이 다시 축복된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 또 아버지 가족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예배와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ям은 어찌미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또 표시해 놓고요. 한 장 더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4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지구 각 처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온 천하 만물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만은 참되게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또한 참되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우리 세상에 말이 있어요. 속담이 속담.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어떤 길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고, 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사용하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사용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상 과정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방법과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또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그 결과가 좋으면 된다는 그런 하나의 결과 위주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목표만 이루면 되지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속담과 반대되는 속담이 어떤 속담이냐면은 서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야 되나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 촛불 훔쳐야 돼요? 성경 읽는 건 너무나 귀하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촛불을 훔쳐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과정이 그만큼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 또 서양 속담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되나요?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아프리카나 밀림이나 초원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잡아먹히는 동물이 있고 잡아먹는 동물이 있어요. 잡아먹히는 동물이 뭡니까? 사슴과 얼룩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초식 동물이죠. 잡아먹는 동물이 누굽니까? 사자와 치타와 하이에나와 그런 맹수들이죠. 그래서 이 잡아먹는 자들과 잡아먹히는 자들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 어디냐? 동물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늘 경쟁하고 늘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눌러야 되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이 아름답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떡볶이집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떡볶이를 사 먹고 분식을 먹고 하는데 한 집만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2집이 있으니까 뭡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처음에는 광고로 경쟁을 하고, 두 번째는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세 번째는 서비스 품목으로 경쟁을 해서 막 서로가 맛있고 서로가 더 잘한다고 더 좋은 떡볶이 집이라고 막 광고를 막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둘 다 막 망하게 될 정도. 그렇게 되는 경쟁에 과열되는 현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동물의 왕국과 비슷해요. 그런데 동물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우리를 심판할 심판이 세워져 있고 우리끼리 합의한 그런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룰. 그래서 그 심판을 말을 어기거나 룰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불법과 그리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가 해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 만날 때 이런 물음을 많이 해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그리고 집 어디 사세요? 차가 뭐예요? 아파트 몇 평이에요? 취미가 뭐예요?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뭡니까? 그 사람의 계급을 나누려고 해요. 계급. 아, 이 사람은 부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취미가 고상한 사람. 이 사람은 취미가 없는 사람. 이런 걸로 사람을 계급을 나누고 구분을 막 지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계급 지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그것으로 나누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서도요, 우리를 등급을 매겨요. 대출해 줄 때 그 은행에 등급이 몇 등급인지 따라서 아주 그냥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아주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출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등급을 매겨주고 있어요.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하니까 학교를 좋은 데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대한 그 졸업장을 위조하게 되죠. 집이 어디세요? 몇 평에 사세요? 좋은 집에 살려고 하니까 대출금을 잔뜩 짊어지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깡통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손해가 많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집을 살 돈도 없는데 간신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차를 좋은 차를 샀어요. 아주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할부금을 갚다가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본문의 주인공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한 뒤에 그들이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와는 출산하는 고통을 받게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첫째 아기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아오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좋아했냐? 농사 짓는 걸 좋아했어요. 농사 짓는 거. 스럽스라이스 농사 짓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아벨은 뭘 좋아했냐? 양을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양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자기의 토지의 소산물로 토지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서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제물은 달랐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차별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물에 대해서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죠?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제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죠.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라고 우리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 그 말의 그 실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일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토지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의 처음 난 새끼와 그리고 그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아야 한 제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나 설교 들으면은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다. 왜? 곡식을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첫 양의 새끼를 드린 거기 때문에 뭡니까? 피를 흘리고 희생이 있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 흘림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때는 뭐냐면은 율법이 없을 때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제사법이 정확하게 이들에게 지시되지 않았고 알려주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입니까? 채식을 하던 때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때 채식하고 있었어요. 채식. 짐승을 먹지 않았어요. 아마 양을 키울 때는 그 양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양의 우유, 버터, 그리고 양의 가죽을 입기 위해서 양을 키웠던 거지, 양을 먹으려고 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뒷장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짐승들을 너희의 육축들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 허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는 이제 그 육식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뭡니까? 베저테리언이에요.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을 먹거나 양을 식용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가인과 아벨 때는 육식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도 받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우린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건 뭡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곡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곡식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제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율법도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아는데 레위기에 오면은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제사법이 있죠. 제사는 몇 가지 있죠? 5가지. 처음에 불을 태워서 하는 번제가 있죠. 두 번째가 뭐죠? 소제. 소제는 뭐죠? 곡식, 가루를 또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내오는 게 소제예요. 이게 곡식. 세 번째 뭡니까? 화목제. 네 번째 뭡니까?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과 성전의 그 기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 속건제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분명히 뭡니까? 율법에는 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태워서, 곡식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뭡니까? 번제가 되겠죠. 번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배를 가서 내장을 다 빼내고, 그리고 꼬리와 다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우는, 이게 아벨의 제사가 되고, 이게 가인의 제사입니까? 가인의 제사. 그러면은 제사법에도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초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항상 뭐랍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걸 재시는 분이에요. 이게 1톤 재시는 분. 항상 무게추로 재시는 분이에요. 무게가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 이제 무거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기면 올라갈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첫 번째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어로 보면요,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 그러니까 흙에 과일의 몇 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래요. NIV 보면은 some of the fruit of soil. 그래서 땅에 소산을 드렸다. 땅에 소산을 해서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아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와 기름. 뭔가 여러분, 첫 새끼라는 뭡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구별된 거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기름은요, 구약에 보면 기름은요,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그 부위가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예요, 양의 첫 새끼. 뭡니까? 자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건 뭡니까? 땅에 많은 소산 중에 하나를 몇 개 골라가지고 하나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원인데 뭡니까? one of them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one of them. 근데 이 아벨은요, 뭘 드렸냐 하나님한테? best of the best예요. 가장 좋은 것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에 흠없고 좋은 것을 골라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도 드리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받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드리는 예물의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리는 예물에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이 섞여 있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one of them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정성이 없고 구별된 게 없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의 첫 새끼, 흠없고 귀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름.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등하신 분이십니까? 오히려 뭡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를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말 정성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 그게 공입니다. 그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또 우리 그게 궁금한데, 그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믿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또 주일이니까 한번 예배 또 드려야 되니까 또 예배 또 한 시간 드리고 또 한 주간 또 살아야겠다. 뭔가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면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하고 안 드리면 괜히 또 찝찝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폐부까지 다 감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가인의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은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서 하는 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소산 중에 하나 원오브댐을 몇 개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기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난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첫 번째는 재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51장, 시편 5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멘. 내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똑같이 한 시간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데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리를 데피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 보니까 시편 51편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거짓말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인자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당하고 난 뒤에 뭡니까?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썼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번제가 아니래요. 번제를 기뻐했으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하신답니까? 상한 심령. 내가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의 그 아픔과 힘듦, 또 일하는 직장에서의
아픔과 그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또 복음을 내가 복음 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핍박당했던 그 핍박. 그런 거에서 내가 마음이 걸레가 돼 있어요. 마음이 막 너무 찢어지고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온전히 아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가는 그 마음이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막 그냥 걸레가 된 거예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러한 심령의 모습이 안 보여요. 제사는 예배예요. 근데 그런 심령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에서 뭡니까? 가장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준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때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에서 교회 올 때 벌써에 다 모든 게 판결이 나요.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건지. 왜요?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해요. 우리는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교회가 덥네. 또 뭐 누구 보니까 기분이 나쁘네. 뭐 또 갑자기 무슨 생각하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명해서 예수님이 야,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풍랑을 맞게 돼요. 풍랑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은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근데 뱃사람인데도 죽게 됐어요.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죽게 돼서 막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을 걸으시고 나타나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유령이다, 유령. 예수님 뭐 유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때 베드로입니다.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소서. 그래,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물을 걸었어요. 물을 걷다 갑자기 뭡니까? 바람과 파도가 휙 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파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파도를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허우적 됐어요. 예수님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겠다는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 사람은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은 예배를 모형을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제사의 유형이 뭐죠? 제사 예배에 변하는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전까지 아담으로 시작했던 족장 시대는요
족장 시대는 어떻게 했냐? 돌을 샀고, 돌기둥을 샀고, 또는 돌단을 샀고, 거기다가 물을 붓든지 기름을 붓든지 아니면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물이나 기름이나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제사의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유다가 멸망, 남유다 보면 바벨론, 공습 전까지는 뭐냐? 성막과 성전 시대예요. 성막. 성전.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이 두 번째 모세와 바벨론 공습 전까지의 시대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바벨론의 공습을 통해서 멸망당해요. 멸망.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냐?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임할 때까지는 어떤 거냐? 회당에서 예배를, 시나고게라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했던 데가 뭡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 강림하시고 지금까지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제사의 예배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성막이에요. 성막을 보면 우리는요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꼭 어떻게 하냐? 성막이 있는데요. 자, 이 성막의 포장이에요. 포장. 그리고 여기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나의 잘못된 부분을 다 가지고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 각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뭡니까? 희생 제물을 들고 와요. 양을 들고 오고, 소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들고 오면서 제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각을 두고 해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요.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난 뒤에 또 가요. 가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해만 있죠. 자, 여기서 여기 가면은 입구에 앞에 뭐가 있냐면은 구리로 만든 큰 이게 대야가 있는데 거기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리 거울이 있는데 내가 물로 지저분한 것을 씻어내야 돼요. 지저분한 것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나를 정결하고 난 뒤에,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로 다녔어요. 지성소에는 여기에 뭐가 있죠?
금초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죠? 떡상 있죠, 떡상. 떡상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죠, 향단이.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난 뒤에 뭐랍니까? 성령이 비춰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왔을 때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뭡니까?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양의 문 교회로 가면서 예배 드리는 가면서 내 마음에 뭡니까? 나의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회개와 통회와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나를 씻기고 난 뒤에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떡상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향연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 성소고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전 뜰만 뜰 성전 뜰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경험과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교회 가야겠다 하면서 교회 가서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씻기고 하는데 뭡니까? 더 이상 예배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은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고 우리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살아서는 절대 못 가요. 성전 뜰만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전 뜰만 밟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뭡니까? 나는 교회에 나온 게 하나의 위로가 되고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 듣는 게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고 내 교회에 가서 만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런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한 번 가더라도 그곳에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쏟아놓기 위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시은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은자에 가서 내 것을 쏟아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막을. 내가 오늘 뜰만 밟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요? 정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벨이 그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반대로요, 가인도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면 되는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세요. 자, 가인은요, 자기의 토지 소산을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 드렸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뭘 받지 않으셨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근데 아벨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냐?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토지 소산을 제물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을 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을 받으셨으면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을 받았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뭐가 돼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고 안 받고에 결정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가인과 아벨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뭡니까? 가인은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받으시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6일의 삶 있죠. 6일 동안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6일의 삶이 선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만 오면은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교회를 나서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주일만 되면 뭡니까? 다시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인과 아벨의 삶이 이들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거부되어 것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가인과 재물은 안 받으셨는데 아벨과 재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내가 죄가 있고 남들에게 원망당할 일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예물이 아무리 값지고 비쌀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일주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삶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죄를 많이 짓고 내가 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한 게 많고 형제들에게 내가 원망이 있지만 뭐예요? 나는 교회 오기 전에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뭡니까?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덧입고 의롭다 함을 받고 그리고 예배에 나가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 안 돼요? 이러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 와, 기도하면 응답 금방금방 돼요. 근데 나는 기도를 지금 10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의 것을, 최고의 것을,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이전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를 삼으면서 아멘.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구별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부되지 않도록,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